네, 오늘 말씀 주제를 늘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제를 지었습니다. 뭐에 대한 해방이냐? 여기서는 해방, 자유를 말하는 거죠. 자유. 우리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죠.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유는 신앙적 자유가 아니라 오늘 말하는 것은 성경적 자유를 말하는 거죠. 성경적 자유는 뭐에 대한 자유를 말하느냐? 바로 죄에 대한 자유. 아멘. 그러니까 성경적인 자유는 죄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죄가 뭔가? 우리는 잘 알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놓칠 수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해서 나누면서 오늘하고 다음 주 연락할 겁니다. 성경의 관점에서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는 죄라는 것은 뭘까? 그러니까 성경이 보는 죄의 관점,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우리가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인 세상적인 법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성경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했으니 죄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불법이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다. 언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는 히브리의 하타라고 해요. 하타라는 말은 표적에서 벗어났다. 즉 실패했다. 관역이 그 관역의 자리에 맞지 않았다. 나갔다. 그런 거죠. 벗어났다. 반역했다. 그런 말이고, 또 길을 벗어났다. 우리가 주님 말씀, 내가 곧 길을 진리요 생명이다. 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벗어났다. 그러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성경의 악, 불의, 그 다음에 부정, 이반 등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를 단순히 사회적인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디에서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있으면 뒤에서, 당신 그렇게 살면 뒤에서, 당신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이에요. 그리고 도덕적이에요. 그런데 윤리와 도덕은 인간이 만든 표준이에요. 인간이 세우는 법이고 표준인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지은 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부족하다. 그리고 그것은 어겼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지는 왕의 지금 술 마셨다는데 그 손이 나타나서 메데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또 타라고 봐도 내가 저울에서 믿어낸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족한 것을 죄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지금 52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러니까 누가 앞에 다윗이 인간적으로 본다면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내가 범죄하여, 그러니까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려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리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이 죄인데, 즉 왕으로서 그런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 왕은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이 자기 것입니다. 그죠? 모든 것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것 다 자기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 앞에 범죄했다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범죄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윤리와 법을 따지면은 그 당시 왕으로서는 우리의 아내를 데려서 아내를 삼아도 죄가 되지 않아요. 큰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도 그걸 죄라고 보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누굴 죄 없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물론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면 간접적인 살인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죄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하나님께 오래.
예, 즉 하나님의 법에서 법을 어긴 것이 죄로, 그 죄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범죄는 하나님의 문제이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문제인 것이지 누구 앞에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죠? 인격과 속성, 권위 이런 것을 모독하는 것이 바로 또 그나가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죄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은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 39장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도적 장군의 집에서 장군이 모든 권한을 다 줬어요. 다 줬어요. 다만 나와 내 처자와 자식들만 권한을 주자. 나머지 모든 것을 요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의 아내가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때 하는 말이 내가 어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범죄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약을 행할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해요. 그러니까 누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제약을 저지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오늘 요셉은 하나님과의 모색 관계에 대한 문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별 장군이나 그 여인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감옥에 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요셉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편안한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말이 감옥이지만 실제는 감옥이 아닌 거죠. 그만큼 편안했다. 그것처럼 이 하나님 관계의 죄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 관계의 문제이지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닌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요. 저 사람 볼 때, 이 사람을 볼 때, 그것은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몇 가지죠? 두 가지겠죠. 원죄가 있고 자원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죄는 뭐죠? 아담이 지은 죄를 가리키고 원죄라고 해요. 그죠? 근데 이 원죄 때문에 의문을 참 많이 가져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실제로 죄를 저지른 죄가 왜 내가 죄인이 되느냐?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만 죽은 것이 왜 나까지 죽음에 즉 사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가 먼저 생각했던 문제 없다. 없는데 왜 내가 그 죄 아래에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에 왕문하고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느냐. 억울하다. 우리는 억울하다. 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요. 우리의 관점은 그래요.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렇잖아요. 먼저 이렇게 생각을 까먹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으면 아니다. 아담이 아니신 뒤에 그게 왜 유전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18절에 어떤 말이에요? 제가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나니 율법이 있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알지 않았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하기 전에는 죄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서 죄가 뭔지를 끄덕끄덕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서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지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담은 오실 표상이다. 누구의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가 오기 전에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예수가 와서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모든 일은 죄 아래에 있었고, 그러니까 사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슨 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일모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다라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죽는다. 이 반대로 말한다면 안 먹으면 안 죽는다. 안 먹으면 영원히 산다. 안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부하셨고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인류 전체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가? 아담과 하나님 관계라는. 근데 모든 인류가 다 왜 우리가 그걸 자유를 얻지 못했냐? 아담의 전체는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 다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즉 태어나고 죽고 오는 모든 인류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관계의 은혜라는 거죠. 이게 관계의 은혜. 그래서 이때부터 인류는 자유가 없습니다. 뭐의 자유가 없습니까? 지혜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환경의 사망의 자유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죽음의 속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에 대해서 사망에서 나를 살릴까? 오늘 바울은 그것을 알았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왜 내게 있게 되는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변하는가?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율법에서 완전한 자였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 그런데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체험할 때마다 왜 양심이 이랬을까? 그렇잖아요. 율법에 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그런 바른 일, 옳은 일을 했어요. 정당한 일을 했어요. 합법적인 일. 그래도 불구하고 나오면 어디 한 곳에는 편치 않아요. 심지어 새로운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횡처럼 빛나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때 아마 그날 밤 더 잠을 못 잘 만큼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는 반드시 합법적인 사람을 죽이는 합법적으로 죽였고 고발해도 합법적으로 했는데 불구하고 왜 무엇 때문에 내 안에서 이런 갈등이 수없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갈등과 그 고뇌 속에 있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제사함 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그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에게 오는 성령의 강력한 메시지가 바울아 이제 너는 자유한다. 그때부터 바울이 이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도 편안한 거예요. 놀랍게. 아니 어느 순간에 그 속에 있던 시간을 아침에 안개가 싹 거치는 것처럼 그 영과 심령 속에 양심 속에 뭔가 찝찝했던 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설사하고 아무리 닦아도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에 씻고는 어때요? 개운하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상쾌하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 비록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도 뭐라 합니까?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너무 편안합니다. 이게 참된 평화가 자유와 의의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도 이런 자유를 누리시는 뭔가 어딘가 모르게 항상 죄책감이 있어요. 이걸 한번 들어봐요.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을 받는가, 자유를 얻는가. 오늘 다른 것으로 다른 윤리 도덕적으로 그런 것을 내 양심에 채워요. 양심.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것은 항상 우리가 뭐가 편하지 않아요. 항상 사망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환경, 질병,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들어와고 이미 바울 사도는 거기서 자유가 없다. 모든 죄에서 자유가 없다.
모든 지혜들과 모든 어떤 학명에서도 그런 참된 평강을 얻게 되죠. 아멘. 우리도 그것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이 죄의 근원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의 근원이 탐욕이에요. 탐욕에서 탐심, 탐욕.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런 적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은 것이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즉 말하면 우리가 죄를 자꾸 범하는 이유가 욕심이야, 탐욕. 아멘. 다 불교에서는 다 비워라, 내려놓으라고. 우리 기독교도 그래요. 교회가 성장하고 싶어하는 욕망, 욕심, 탐심. 가는 교회가 크니까 나도 그래야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럴 죄도 그게 죄가 되고 그 죄에서 물려줘서 결국은 내가 사망을 하는 거야. 사망이 빨리 안 되나. 우리가 죽는 게 사망이다. 죽음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것, 살아있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것이 죽는 거죠. 이게 죽은 걸 사는 것, 오히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싶을 때가 있다. 그게 바로 사망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국은 그 죄의 대가를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에게 죄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뭐 할 수 없다? 자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 에레미야 18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번역된 성경에 보면 에티오피아인들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이디오피아 사람들의 얼굴이 피부가 검어요. 그리고 표범이 그 얼룩진 점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 물어봐요. 그럴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일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어디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불가능, 인간의 힘은 불가능. 그래서 주님 말씀에 너희는 힘을 안 내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은 죄를 졌을 때 그럼 죄를 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왜 저희가 그냥 두십니까? 그전에 우리가 봐도 저럴 사람 하나님 어떻게 때려 죽이려 해야 되는데 벌을 내려야 되는데 형벌 내려야 되는데 진짜 요즘 저도 그래요. 아버지 저런 사람 놔둡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이제 죄 봐도 아닌데 그럼 저 하나님이 그냥 두면 안 되는데 그냥 두신단 말이에요. 짜증나요, 참. 그죠? 왜 저런 사람 그냥 두십니까? 정말 손 좀 봐주세요. 하나님 손 좀 봐주면 좋겠다. 손 안 봐도. 아이고 참. 아까도 아들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 목사님 참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왜니까 욕을 하고 자기 뭐 때려 죽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욕을 하고 왜 때려 죽인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보다 나이가 많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목사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죠? 그런 데를 하나님 그냥 두실까요? 안 물어봐라. 하나님 물어봐라. 저 오늘 성경을 그거거든요. 하나님 한번 여쭤보자. 왜 놔두는지. 저 성경에서 하나님 왜 놔둡니까? 좀 손 좀 봐주세요. 때로는 그렇잖아요. 남편 아내가 고맙고 대하면 어떻게 싸워. 아이고 하나님 저희가 그냥 그만둡니까? 그런데 그냥 두더라고요. 왜 그냥 둘까? 우리 하나님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두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다린대요. 자, 로마서 2장 4절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희를 인하여서 회개에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풍성함을 네가 멸시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왜 안 죽여놔두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못 죽였어가 아니다. 안 죽였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참아. 우리는 못 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그냥 두십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야, 7번 참았냐? 예. 그러니까 뭐라고? 7번, 이런 7번씩이라도 더 참아요. 용서해줘요. 인간에게 7번, 1번으로 더 용서해주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참고 기다려요. 왜? 돌아오기.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본다면 벌써 작살나야 돼. 아멘. 벌써 우리는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선봐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장성하고 깨달아서 아멘. 회개하여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이고 저기 목사는, 저기 집사는, 저기 권사는, 저기 사람, 저기 아이고 장로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가 아멘. 저 사람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가 기다려 주시는구나, 그래 기도할 겁니다. 주여 영에 바꿔주시는 것, 영에 되게 하시는 것 속히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저거 때려치기다. 속히 주여 아버지 뜻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오래 참으실까? 왜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왜 참 너무 오래 참으신 것 같아. 근데 오래 참으신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은 이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18장 3절에 가서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되는 인간이지만 그 죽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주여.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땅히 죽어야 하는 마땅해. 당연히 죽어야 싸. 그는 불구하고도 그 죽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당에 마땅히 돼서 능지처참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죽지 마요. 자살하지 말고. 아멘. 아니하시고 그런즉 너희 자신을 돌이켜 살지니. 아멘. 돌이켜 살지니 주의 말씀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살아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도 우리를 살기를 원하세요. 주여. 아멘. 오래 살아가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은 죽으면 돌아갈 기회가 없어요. 아멘. 그죠?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자신을 돌이켜서 살집니다. 아멘. 아버지 뭐라고요? 죄를 지었어도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고통스러워도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은 있어라. 있었다. 아멘. 이거요. 사랑은 있어라. 주여.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요. 진짜 부모님의 사랑도요. 자식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울 있어도 제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사랑만 있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있다는 거야. 아멘. 너 실패했느냐? 그래 죽지 말고 살아있어. 부모도 자식들에게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고 아멘. 다시 성공할 기회가 있고 다시 사랑하는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를 잘못 저질러서 감옥에 가도 감옥에 갔어도 너 살아갈 수 있어. 감옥 가서 살아갈 수도 나올 기회가 있으니까 나오면 사람들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부모도 자식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기를 원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제가 악하지 않고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살아서 돌이킨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정말 눈에 뵈이신 인간들에서 저도 어디 하나님 이 속에서 나 혼자서 아이고 몰래 어디 길가다가 밤중입니다. 쫓아가서 칼로 훅 이런 생각을 하나님 몇 그냥 들리고 저러고 그냥 저를 그냥 들으면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냥 어디 가다가 훅 날리든지 안 하고 하나님 안 하면 내가 합니다. 이 정도로 가봐요. 솔직하게 그런 세상이 정말. 그런데
아버지는 뭡니까? 그래도 내가 살려드린 것은 그가 돌이키기를. 아멘.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 원하시는데. 주여. 그래서 내가 대신해서 푹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주여, 그럼 언제까지 이하여 기도하라. 아멘. 모든 심판과 또 원수 맺는 것,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마음 들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가고, 이래서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구나. 아멘. 이래서 하나님은 그 참고 인내하시고 계시는구나. 왜?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그가 바울이告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아멘.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갈 그날까지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아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보면 너 죄 없다 함을 입었습니다. 아멘. 죄 사함을 받아야 돼. 아멘. 그때 우리 그 모든 죄에서 자유가 돼. 어떤 지수가 감옥에 갔는데 살인죄로 감옥 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하루아침에 이틀을 하면서 그래도 시간이 흘러가고 한 몇 년 동안 그래도 이상하게 사형 선고를 안 내리고 그냥 두고 그런 동안에 이제 예수를 만나지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이제 사람이 완전히 변화했어요. 그러니까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 영혼과 그 신은 너무나 자유없는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지만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거든요. 자유롭지않은데 어느 날 가을에 교도관이 부르는 거 318번 빨리 나와. 그때 이제 사형인가 보다 하고 고개 툭 쓰고 가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그래 난 지금 영원한 친구야.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돼.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가니까 막 이제 사람들이 사형 선고받고 가는 줄 알고 와서 전부 다 내다볼 거 아니야. 내다보는데 그런데 사형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도관 방으로 가. 이 교도관 방으로 갔는데 거기서 서를 교도관 수사장이 읽는 거예요. 읽는데 그 당시에 수사가 잘못되어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간주하였으므로 이제 오늘부터 너는 자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도관을 박수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법원에서 누가 나오고 누가요? 판사가 그 자리에 와서 판결하고 당신은 그동안에 3년 4년 동안에 감옥살이 그 모든 감옥살이의 피해 보상과 그동안에 그냥 몇 년 동안 죄인을 했었잖아요. 사형. 그 사형을 선고하던 이제 죄 없음을 선고하고 오늘부터 자유다. 그리고 4년 동안 감옥살이까지 다 보상을 해줘. 그러니까 4년 동안 감옥에 하는 거 보상을 받고 그 보상금을 가지고 어디서 조그마한 가게를 지었는데 신사. 정말 하나님 앞에 신사. 늘 울고 감사하고 사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뭐 그렇게 주고 있습니까? 예, 저는 너무너무 정말 행복합니다. 뭐 그렇게 행복한데 저는 세 가지에서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뭐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웃을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잘 누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늘 그런 기뻐 하니까 사람들이 늘 어디 가요? 누구는 정말 해천 오늘 우리가 이해한 자유를 왜 누리고 있을까? 여러분 그거 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에 그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 모습이니까 항상 뭔가에 들리고 뭔가에 쫓기고
뭔가에 근심이 한 것에 편치 않는 모습. 우리 모두가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어디는 성령 안에 들어가요. 아멘.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법이 이제 너 모든 죄와 사함에서 또 질병에서 환경에서 내 삶을 들면서 너는 해방되었다. 아멘. 너 이스라엘으로 너는 자유인이야. 그 소리가 내 영혼 깊은 곳에 내 심령에서 울려 퍼질 때 그때부터는 우리 속에서 너는 찬양하고 감사. 아멘. 너는 더 감사. 기도하고 감사. 그냥 앉아있어도 그냥 모든 방법에서 다 그냥 감사하는 밖에는 나오잖아. 우리 모두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